고전적인 추리소설에 보면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확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범죄는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회중시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시계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회중시계만이 유일한 휴대용 시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고가품이었으므로 최상류층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늘 품에 간직하거나 목걸이처럼 매달고 다녔으므로 회중시계라고 합니다. 회중이란 품물 해 가운데 중을 씁니다. 회중은 품속을 의미합니다. 즉 회중시계는 품 안에 간직하고 다녔으므로 회중시계인 것입니다. 회중은 다른 뜻이 있는데 마음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그녀의 회중을 알 수 없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녀의 마음속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유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시위원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방불이랑 거의 비슷하다입니다. 한자는 비슷할 방 비슷할 불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길이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지칭하는 낱말이었습니다. 지는 8지지자입니다. 한치가 3cm이니까 약 24cm입니다. 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라 할 때의 그 치입니다. 척은 자척자입니다. 한자는 1척입니다. 1척은 30cm를 가리킵니다. 뭐뭐하기 십상이다 할 때의 십상은 생활 속에서 은근히 많이 쓰이는 한자 단어입니다. 십상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상은 십상팔구의 준말입니다. 십상팔구는 십중팔구와 동의어입니다. 십상이 꼭 알맞다의 뜻이면 그때는 한자가 없는 십상입니다. 십상을 쉽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십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천지부리는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사자성어입니다. 하늘 천땅지 아니불 어지린 한자 뜻 그대로의 의미는 천지대자연은 결코 어질지 않다고 합니다. 천지불인의 그 숨은 뜻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지불인에서의 천지란 대자연 우주의 법칙, 절대적인 진리,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은 절대 어질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불인이란 무차별의 우주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유교를 비판한 말입니다. 인이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대적 가치관인 윤리에 불과하다. 그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냅니다.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 진리를 표방하지만 실제 교리는 상대적입니다. 좁고 편협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2600년 전 인물인 중국의 노자는 천지불인을 들어서 무차별의 우주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천지대자연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청년이고 어린이고 남자고 여자고를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쓸어버립니다. 이처럼 우주는 무차별이라는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서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악인이 평생을 무병장수하다.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대 경우로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무 죄 없는 천사와 같은 아기가 계모에게 가진 학대를 받다가 3년도 못 살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지불인의 가치관은 이런 것조차도 부정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악인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천벌이라도 받은 듯이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재벌집에서 태어나 돈 걱정 없이 살고 누구는 빈민층의 자녀로 살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무차별이라는 우주의 근본적 질서 하에서 세상에 전개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각자에게 무차별로 주어지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불인인 것입니다. 쑥대머리를 한자로 하면 봉둔한 발입니다. 쑥대머리란 쑥의 마른 줄기처럼 어지럽게 흩어진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처녀 총각은 반드시 길게 머리를 따았고 결혼하면 남자는 반드시 상투를 틀고 여자는 반드시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 상투를 안 틀거나 비녀를 안 꽂으면 그 모습이 바로 봉둔한 발입니다. 건곤일척은 우리가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사이의 쟁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건곤 일척의 한자는 하늘건 땅곤 한일 던질 척자입니다. 건곤은 천하 즉 중국 대륙을 가리킵니다. 일척은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는 뜻으로 명운을 건 최후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항우와 유방은 천하를 걸고 최후의 일전 즉 건곤 일척의 전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방이 승리하여 천하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항우의 패배를 상징하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도 이 최후의 일전에서 유래합니다.
현재는 역사적 배경은 거의 잊혀지고 한자의 직접적인 뜻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뜻하던 건곤이 하늘과 땅을 직접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서 내기의 대상물이 하늘과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룬다고 한자 뜻 그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결정을 건곤일척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하면 꼭 따라다니는 한자 단어가 철석입니다. 철석은 쇠와 돌을 들어서 굳세고 단단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낱말입니다. 육실알이란 욕은 육실을 할이란 뜻입니다. 육실알은 조선시대 형벌에서 유래합니다. 육시의 한자는 죽일 육주검시자입니다. 시신의 목을 베는 것이 육시입니다. 옛날에는 이처럼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행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를 요조숙녀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어디 가서 요조숙녀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요조란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를 지칭합니다. 숙녀란 여성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요조숙녀란 한자어는 중국 고전시경에서 유래합니다. 2500년도 더 된 한자어인데 지금도 생활용어로 사용 중인 유서 깊은 낱말입니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을 순화시킨 새로운 병명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정신분열이라는 무지막지한 병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고를조 주련 병들 병자를 씁니다. 정신병을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의 악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현악기의 줄을 잘 고르면 멋진 음을 가진 악기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치료를 잘하면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낱말입니다.